영상 보내주세요. 시 전원 조금 더 소리 내려줘. 소리 좀 내려줘. 14, 15. 동네 청소부였던 그는 50살이 넘도록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녔던 카메라 아들은 보내주시고. 고교 시절에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 종일 쓰레기와 씨름하면서도 고달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간간히 들려주던 예수님 이야기. 그러나 그는 소위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 생각하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메아리 고개를 넘어오던 아들이 과속 트럭에 치여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들이 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아들 살려내. 그는 하늘에 대고 악을 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래도 성에 안 차서 교회 목사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는 통곡하다가 마침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를 안방에 눕혀놓고 그가 깰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설교를 하던 목사는 뒷자리에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그는 목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들이 믿었던 예수를 지가 대신 믿어볼랍니다. 아들이 떠난 후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청소부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살았을 때 나도 같이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못내 아쉬워합니다. 희정 선생님이 또 명절이라 참여를 못하고 있죠.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선생님 주보 좀 하나 갖다 주시면 좋겠네. 뒤에 권집생 애기들은 밑에 있어? 혼자 왔어? 온다고 했을 텐데. 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이어서 찬양 드립니다. 권집사 빨리 와서 찬양도 같이 해야지. 희정이 혼자 두지 말고 연주자가.
사도신경 읽으시면서 신앙 고백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아마 명절 끝나고 그러면 지금 13,000명? 14,000명 이러는 거 보니까 17,000명 간다 그러고 30,000명 간다 그러고 대전도 500여 명이죠. 아마 예전처럼 그 동선하고 접촉한 사람을 확인하면 우리 3명 4명 나와도 한 구가 다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500명의 지금 접촉자와 어디 식당 들리고 이렇게 하면 대전시 올스톱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그냥 팬데믹이 아니고 인데믹이죠. 그냥 풍토병 것처럼 또 다른 독감의 독감도의 독감, 감가, 3가, 4가 이러면서 종류별로 맞거든요. 이제는 코로나 5가 정도로 예방주사 맞으면서 그냥 지내는 버전이 아니고 독감 주사도 어떤 분은 그냥 독감 걸리고 안 맞고 뿌리 뽑는 우리 서영화 사모처럼 안 맞는 무서워서 안 사람이 있고 저는 무서워서 얼른 가서 독감 주사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안하게 우리 저 학생회장과 앉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주에도 1박 2일 임진각부터 제가 같이 쭉 갔다 와다 보니까 서울도 코로나라고 하는데도 롯데월드부터 해가지고 임진각까지 한가긴 해도 전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인사하시죠. 건강하게 2022년을 잘 정리해 나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자녀 삼으신 주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마태복음 1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까지. 페이지 20쪽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오거늘 예수께서 배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복 100배, 복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주되 무릇 없는 자는 그를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렸던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미의 유혹을 말씀을 받고 결실을 갖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그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시온 이치를 받게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누가 가서 이것을 뽑아 뜯어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로 물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과 바른 목표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함으로써 주님 감동시켜 모든 것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수정이 저 뒤에 가서 성경책 좀 갖다가 보지. 구경만 하지 말고 너도.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앞부분을 좀 보시면 그냥 되는 말씀이 아니고 21절쯤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의 다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쌩깐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쌩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시끄럽게 합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시지요. 24절에 예수께서 이제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방의 사마리아나 기타 가나안 이쪽 지역하고는 굳이 내가 뭘 할 일이 아니다라고 딱 자르신 거예요. 근데 25절에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럼 치사하다 치사뽕 흠치뽕하고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어떻게 다시 와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저 같으면 이씨 뭐 저런 게 예수야 이러고 도망가 막 욕하고 갔을 텐데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내 딸이 지금 급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유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다. 야 이제 막 더 심한 거야. 야 내 자녀들에게 떡을 이렇게 나눠주려는 하나님 말씀을 구원을 베풀러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이방인 개한테 취급한 거야. 너네 다른 지방 있는 애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지 않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저 같으면 두세 번 도끼를 품고 집에 지나가는 발이라도 깡통이라도 차고 화내고 갔을 텐데 여자가 그것도 수긍합니다. 27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에요.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야, 이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요즘 말로 쟤 누구냐 이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어찌 됐다? 그 딸이 나으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불만 많거든요. 아주 불만 많아요. 어떤 불만? 세상에 나만 불편하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불만이 많아요. 한 신실한 제재소 직원이 나무 이렇게 잘라서 켜고 목재 만들고 하는 직원이 40대 초반에 회사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에 제 동기들이 은행 지점장, 화이자 상무, 요새 뭐 이렇게 화이자 백신인데 다 그만뒀어요. 본의 아니게 그만둔 게 아니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2년 3년 전에는 아시아나 부장이 그만두고 친구들 얘기입니다. 4년 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다니던 친구가 사고로 또 그만두고 8년 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대전범교회 둘째 아들 이 한솔제지에 있던 친구가 또 그만두고 지금 제가 같이 신앙의 노선을 같이 가고 있는 친구들 10명 중에 목회자 셋 빼놓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교사 1명 빼놓고는 다 그만뒀어요. 그것도 본의 아니게 타에 의해서 그만둬야 될 나이가 된 거죠. 근데 더 벌기는 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은 이분인 최악의 불안기로 먹지도 않고 집에서
하다못해 고민하고 힘들고 하고 있어요. 여보, 나 죽고 싶어. 도대체 40에 그만 잘렸으니 내가 뭘 할까? 이럴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러 가지 많이 해봤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해본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매달려 봤느냐? 이 얘기를 듣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충격적인 느낌으로 와닿는.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예배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다는데 내가 왜 기도하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않았지? 한번 매달려 보자. 부부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내가 나무 켜는 일을 잘하고 그거를 그 루트 나무 키우고 가져오는 일을 내가 잘하고 그쪽에 재주 있는데 그럼 내가 집을 좀 져볼까? 그래서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를 집어넣고 작은 건축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나라는 목재소, 제재소만 갖고 어렵잖아요. 왜? 철근, 시멘트 이러는데 미국은 나무로만 집을 줘요. 그리고 나무가 어느 정도 신기하냐면 나무로 한 4, 5년이면 혼자 집을 질 수 있어. 자기 혼자. 어떤 데는 기계도 빌려오고 어떤 데는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웬만한 거 자르고 기계도 거의 필요 없어요. 왜? 제일 먼저 500만 원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해.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틀을 세우고 이게 다 조립식으로 돼 있어. 어떤 집의 모형을 가지고 이 집을 짓기 위해서 1번부터 500번, 1000번까지 우리 퍼즐 맞추듯이 조립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빠른 사람 일꾼을 사서 빨리빨리 하면 2달, 3달에도 집을 질 수 있고요. 늦은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하다가 5년, 10년 걸려 집을 그래도 그 부품이 다 나옵니다. 그 집에 대한 모형이. 그걸 우리는 한국에서는 한옥을 짓는 그렇게 나무로 짓잖아요. 그걸 대목공이라고도 하고요. 목수라고도 하고. 그분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시수를 깎아서 조립해서 못을 안 받고 짓잖아요. 미국은 그걸 이미 공장에서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집이 무너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개미야, 개미. 그것도 흰개미. 흰개미가 집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도 방역팀을 불러서 개미 살충 작업을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몇 개월 지나서 발로만 툭 쳐도 이 집이 주르르 무너져. 왜? 개미가 속을 다 긁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요즘은 FRP라고 하는 개미들이 못 긁어먹는 플라스틱 성분을 주 기둥에 많이 쓰는 공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탱크나 불도저 큰 차들이 왕 지나가면 집을 막 부시고 통과하고 막 이런 장면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벽만 들이받아도 차가 다 찌그러지죠. 우리는 시멘트와 철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미국은 나무예요. 센 트럭이나 무슨 큰 장갑차 같은 게 집을 치면 집이 그 탱크 위로 넘어가고 집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토네이도라고 하는 태풍이 휘젓고 가면 집이 하나도 안 남아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태풍이 지나가도 일단 지붕 정도, 간판 정도만 날아가지 집은 다 서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기초가 약하고 다 나무로 이루어져서 잘 보시면 시멘트 큰 건물 빼놓고는 간판, 지붕, 집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뉴스 속에 볼 수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이렇게 하는 집을 그가 짓고 하다가 한 5년 일하다 보니까 웬만큼 털을 잡았어.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 근데 가보니까 숙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가족이 가서 하루를 잘라보니까 숙소 구하는데 뭐 하는데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구했더니 너무 비싸고 여름 휴가 한번 갔다 오고 나서 휴가비 폭탄을 맞게 된 거예요. 와서 자기가 집을 짓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많은 믿는 사람과 많은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서 아니면 출장을 가서 조금 더 저렴하면서 깔끔하고 규격화된 이런 숙소에서 우리가 잘 수는 없을까 하다가
그가 그런 숙소, 그런 호텔을 생각하게 되었고 1호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돼 있는 숙소의 오너, 창시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호텔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저도 미국 4년 유학 다니면서 이 호텔에서 잤어요. 싸고 저렴하고 아침도 무료로 주고, 그 호텔 이름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서울에 가면 우리도 있어요. 전 세계에 뻗쳐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걸스카우트, 스카우트 국제 행사 동남아 가면 필리핀만 가도 홀리데이 인 호텔에 가서 예약을 해요. 왜? 스카우트 청소년과 MOU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거의 50% 세일을 받아요. 보통 12만 원, 14만 원 호텔비가 한다 그러면 시내에, 여기는 5, 6만 원이면 잘 수 있으니까 우리 웬만한 여관비보다도 싸게 호텔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필리핀 행사를 갈 때도 거의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묵어요. 보안도 잘 돼 있고 식사 같은 것도 참 잘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인 캐먼스 웰슨이라고 하는 사람. 40대 중후반에 일자리를 잃고 제재소에서 감원을 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시련으로 잘 견디면 금보다 더한 것으로 함께한다는 거죠. 해고 통지를 받고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이 오늘 주인공 성경에 나오는 수르브게니의 여인, 왜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내 자녀를 배불게 먹게 할지라도 개한테 던져주진 않겠다 하더니 세상에 그걸 받아먹어서 옳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와우. 이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는 웬만한 거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학생들 공부해라 뭐해라 그러면 그걸 잘 못해요. 왜 못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까 보셨죠? 예수님께 내가 딸을 낳게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대꾸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나중에는 이것저것 인정도 안 해. 그러더니 나중엔 뭐하라고 그래요? 개 취급을 해. 그런데도 옳습니다 라고 갑니다. 내 것 아니라고 부인할 때 주어지고 나를 버릴 때 오히려 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말은 손가락으로 달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뭘 쳐다봐야 돼? 달을 쳐다봐야죠. 근데 사람들이 뭘 봐요?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돼. 근데 뭐야? 쳐다보는, 소개하는 목회자, 교회, 규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로 이 구정연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르브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숨겨진 의도가 뭐냐? 저가 얼만큼 견디나 보자는 거거든요. 저의 믿음이 얼만큼 있나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인을 중간에 포기하고 에이씨 관둬 이랬으면, 나만 장군이 게하시라니 계집종의 선지자의 계집종한테 저기 강에 가서 목욕하고 가래요. 에이씨, 선지자도 안 나타나고 내가 그래도 옆에 나라의 대장군인데, 육군 참모총장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나를 무시해? 라고 갔다면 그 사람은 문둥병으로, 한센병으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시켰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시켰으니 가서 목욕을 계속, 언제? 이 진물이 줄줄 흐르는 나의 문둥병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강에서 내 몸이 올라올 때 뭐라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살이 부드럽게 치유되었다라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월안할 때까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돌을 때 어떻게 했어요? 7바퀴 반, 7바퀴 또 한 바퀴,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성경에 나오는 7, 7 이거는 뭐예요?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때 뭐라 그래? 70번에 7번. 그럼 77에 49니까 490번을 용서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뭐야?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용서하라. 수르브게니의 여인이 자신이 이방인이라 상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갔고 불가능하라고 자꾸 내쳤지만 그리스도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절을 하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왜? 딸을 위하는 거니까. 여기에 큰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이 복음의 치유의 은사가 바로 내 딸에게도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의 믿음을 갖고 갔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과 함께 그 시로 그 딸이 병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순수하고 내 믿음이 열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자존심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실현을 당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 사건, 이 수르브게니의 여인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95개의 반박문을 쯔잉글과 함께 마틴 루터가 내서 캐톨릭의 그 많은 부정부패 구교를 끊어내고 새로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의 새 신교를 나타나게 했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성경에서의 이 수르브게니의 여인의 사건으로 모티브를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이민 갔던 친구가 보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행복한데 행복한 걸 모른다. 이민 4년 차 가 있는 그 친구가 보낸 글입니다. 돈이 없다 하면서도 땅이나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친구가 없고, 우리도 해당되나 한번 보세요. 자동차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고, 아이들 스포츠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없고. 그럴 수 있죠?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글쎄 뭘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민을 한 10여 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갈 때 이민과는 전혀 다른 20, 30년 전의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동네에는 고층 아파트가 없는 곳이 없고, 가정집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서도 미국에서 부자들만 쓴다는 비데가 줄줄이 서 있고, 주차 티켓을 뽑고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통과하면 하이패스와 주차 연금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청구가 되고, 모든 대중교통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플라스틱 머니, 교통카드 내면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를 다 탈 수 있고, 집에서 앉아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햄버거를 전화 한 통으로 집에까지 배달시킬 수 있는 나라. 어느 집이나 비밀번호나 자물통, 옛날 세대 열쇠를 따는 게 아니고 번호 눌러서, 어디는 지문만 눌러서, 어디든 선전 보니까 얼굴만 들이대도 철컥하고 열리는 문들이 생기고, 차마다 티코든 버스든 블랙박스가 안 달린 차가 없고, 미국은 이거 하나 달라 그래도 하늘의 별이랍니다. 집안마다 LED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웬만한 전등도 리모컨으로 다 끄고 켜고, 심지어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세탁기, 밥통, 보일러를 조종하는 세대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미국에서 오렌지 카운티 꽤나 유명하고 괜찮은 마을에 살고 있던 자기도 집집마다 박혀있고 고급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는데, 예전에 일본 제품이라고 신기해서 쳐다봤던 내용들이 이제는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LG, 삼성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한번 열려면 삑삑거리던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리모컨으로 창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커튼을 자동으로 열고 닫습니다. 집집마다 수십 개의 채널이 있고, 우리의 채널을 포함해서 끝없는 채널으로 저희들도 4,000원인가 6,000원 CNB 채널을 보는데, 그것도 100여 개 채널이 있는데
돈을 더 내면 400 몇천 원까지 나온대. 뭔가 우아하게 지하철을, 고속열차를, 비싼 요금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몇 걸음만 지나가도 가스스테이션, 주유소와 슈퍼, 편의점이 넓이하게 돼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이 사람들을 28년, 30년 만에 와서 만났더니 친구, 마을, 동기 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헷갈리는 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사교육부가 들어가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아우성을 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또 누구냐? 한국 사람이랍니다. 돈이 없다면서도 아까처럼 주식 투자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땅 투자, 아파트 투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집보다 방은 2배 많고 연이은 이자도 우리나라 어때요? 2%, 3%대잖아요. 요즘 좀 올라서 어디까지 갔나 모르겠지만 모든 게 웬만하면 다 대출로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모기지른 집을 다 한 번에 사기가 너무 비싸니까 모기 은행에서 담보로 빌려 사고 한 달로 매달 나가는 돈이 3, 4천 불이에요. 집 하나 사놓으면 3, 400만 원이 월세로 나가야, 은행 이자로 나가야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직장을 잃고 이 월급이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그 순간 홈리스, 길거리의 노숙자가 되는 것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연봉이 나보다 반이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더라는 거야. 한국에서는. 왜? 가능하니까. 같은 10불짜리, 만원짜리 밥을 먹고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12,000원을 내야 돼. 왜? 10% VAT 세금 따로 내고 10% 또 뭐예요? 팁을 또 주고 와야 돼. 근데 우리는 만원짜리, 5천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먹어도 팁 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자동으로 계산되는 세금만 낼 뿐이지. 50대가 되면 쫓아나야 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실, 줄어드는 일자리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세대만 봐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어떤가? 더합니다. 얼마나 더하냐? 50대가 되면 웬만한 사람은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다시 재계약해야 돼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은 해고와 20, 30%의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3사 엔지니어들 직업을 다 잃어버리고 몇 개월 전에 아니면 몇 년을 직업을 새로 찾아다니기에 고생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 생활이 길어져서 정말 감을 잃어서 버릴까, 아니면 미국 생활에 원래 그런 곳이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딱 나타나면 냉장고가 2-3개가 있고 고기를 종종 먹을 수 있으며 사시미, 회도 가끔 먹고 좋은 차를 몰면서 가끔 영화를 보며 산책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이 잘 사는 집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가정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게 가능한 가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 만족을 모르며 맨날 어렵다, 죽겠다, 돌아가시겠다, 못 살겠다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잠언서 13장 7절입니다. 대한민국은 초고수로 선장한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을 따랐다 하지만 라인강의 기적은 원래 기술이 다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다 망했던 독일은 기술력이 마이스터, 대단한 기술력을 다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맨주먹에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데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식만은 미국에 보내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거의 다 자식이 이중 국적자를 갖고 있는 장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 장관 되는 사람도 오죽하면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후보도 올리지 마라 라고 아예 집 한 채 있는 게 자랑으로 여기는 국회 청문회 장관 후보가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국토도 최선진국입니다. 미국의 LA만 가보시고 모든 콜로라도에 있는 이 후보댐에 있는 이 강에서, 콜로라도 강에서 나오는 이 물줄기를 호수로 연결하다가 집에서 물을 잔디에 주지 않으면 일주일이면 잔디가 다 말라 죽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자기 집에 물 주는 사람 있어요? 자기 집 나무에 가물어 가지고 수돗물 부어 가지고 물 줘가면서 키우고 꽃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만 줘요? 인공으로 도로에다가 흙 없는 데다가 화분 심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청단 시청에서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물 주는 건 있어도 자기 집에다가 물 줘가면서 화분 키우는, 아니 나무 키우는 단독주택은 없어요. 사계절이 전체가 다 우리나라는 춥고 덥고 해도 그냥 두면 그냥 잘 삽니다.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져도 겨울에 움트다가 봄 되면 다시 싹이 나옵니다. 산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간벌사불할 만큼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답답하다 그래도 물 부족해서 우리가 물 못 먹어서 죽겠다고 물이 없어서 갈증나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수돗물을 먹어도 에티오피아나 파푸아뉴기니아 이 사람들보다 깨끗한 물이고 그들이 최고로 깨끗하고 하는 물보다도 우리나라 수돗물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공중에서 본 우리나라 옥토를 한번 보셨어요? 73%가 산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수도를 딱 폈는데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수도 캐피탈 서울에 강과 산과 들이 함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수도가 서울입니다. 어디에 산이 있으면 강이 없고 강이 있으면 산이 없고 거기에 우리 김포 평화까지 대단하게 돼 있는 곳이 어디냐? 서울이 바로 우리나라 수도인 것입니다. 홍수와 가뭄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언덕이 높으면 물을 길어서 아니면 소방호수를 갖다가 물을 길어서 갖다 놨었어요. 아파트가 높은 곳이면 예전에 제가 살고 있던 어떤 아파트도 안 나와서 옥상에다 수도 펌프를 가동해야 물 수압이 생기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홍수와 가뭄은 옛날 얘기가 되었고 더 기가 막히는 사연이 있는데 한민족을 5,000년을 배고프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뚱보가 늘어납니다. 당뇨와 혈압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우리는 바쁘고 불안하고 왜 불만족할까? 세상에 이렇게 넉넉한 나라에 살면서 왜 맨날 우리는 불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는 단순합니다. 더 갖고 싶어서, 남보다 더 앞서고 싶어서, 남들의 앞에서 내가 먼저 난체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가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집, 좋은 교통, 좋은 의료 제도. 미국에서는 코로나를 검사 받으러 가려고 해도 $400예요. 40만 원. 우리나라도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면 40만 원 내라 그러면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프리 패스야. 무료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버는 기업체 사람들이 뭐를 해줘요? 의료보험을 많이 내주고 있죠. 그 덕분에 우리가 적게 사는 거예요. 이번 연말정산하면서 사모랑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도 참 많이 내고 있더라.
병원비가 우리가 내는 것이 600~700만 원 내고 있더라고. 우리 그냥 의료보험으로 내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안 내고 우리가 병원에 그냥 가면 어떨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찾을 때 뭐라 그래요? 제일 순위가 병원 가까운데. 예전 같으면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에 천만에 그런 데 가면 안 돼. 거기는 언제 20, 30대 늦어도 40대까지만 살아야 되는 거야. 아픈 거 들이고 운전하는데 왔다 갔다 괜찮은 사람들. 5, 6, 70대는 어디 살아야 돼요? 시내 병원 가깝고 바로바로 움직이기 편한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스로보게니의 여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왜, 이 스로보게 여인이 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할 수 있었을까? 간절함이 더 셌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을 낳게 해야 되니까. 우리도 지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포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포기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포기가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잡니다. 우리는 5,000원짜리 햄버거 세트를 먹으면서 외식했다고 생각지 않잖아요. 뭐 먹었어요? 수정아? 간식 먹었다고 생각해요. 삼겹살을 배 터지게 구워 먹고 올라가서 피자 먹을래? 네! 대답이 1초도 안 걸려서 나오는 게 우리 현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좋아요. 근데 동남아, 심지어 제일 선진국 미국도 점심을 햄버거 주면 또 밥 달라고 안 합니다. 저녁을 피자 한 쪽과 콜라 하나를 주면 저녁 달라고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 집에서 피자 한 쪽하고 사이다 한 병 주고서 저녁은 없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처럼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도 그와 같이 라고 하는 그 동질화에 되어 있는 신앙이 2022년 구정을 맞이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에도 동일한 믿음과 플러스 알파 되는 아까 교독처럼 우리 지집사님 교독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축복이 행복한 교회 새해와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로보니게의 여인처럼 겸손과 인내, 자기를 포기하며 딸을 위해서 끈질기게 부르짖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거절하신 응답에도 숨겨진 주님의 뜻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스를 발견해내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이 스로보게니의 여인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아니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닥친 고난, 시련, 절망이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행복한 교회 가족들로 축복하시어서 이 2022년 구전 명절에 오가는 교통과 아버지 방문하는 친지들의 건강을 주의 품 안에서 함께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그저께 서울 일산을 갔다가 행사 갔다가 오는데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더라고요. 어디 귀성하고 귀경 움직이는 곳에 혹시 다니시게 되면 교통에 안전하게 잘 움직이셔야지 생각한 것보다 요즘은 꼭 귀성길도 아니에요. 오히려 역귀성을 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도로가 많이 밀리고 우리 수정 학생회장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내려오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가는 게 더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교회 운영원금 제가 냈고요. 감사한금 전현섭 안수 집사님, 주일원금 고재석 서영화 안수는 서상현 조선숙 민대식 양수영 전은섭 권은주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늘 감사와 영광 속에서 이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2021년을 채우신 것처럼 2022년 23년을 기회를 여겨서 2년 안에 자립되고 독립된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찾아와 따를 구명을 원하는 수로보니기의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